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 애를 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화까지 내게 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또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삶의 계획마저도 하나님께 맞출 줄 아는 겸손함과 순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한 번에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며 날마다 그 귀 기울여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가능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더욱 최선을 다하여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는 하루하루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29장 말씀, 특별하게 1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전심을 다하여 지키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수많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마지막 절이었던 9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서 그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의 삶,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양선속이죠. 우리 육속이 함께 모여서 속회 모임을 하는데 제가 함께 그 자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환 집사님도 함께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우리 위진 위종민 성도님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대화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을 사고하려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그 줄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순종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게 됐습니다. 사실 내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가장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본인이 직접 주관하여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의 행동은 그렇게까지 비난받아야만 하는 행동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군이 발목까지 쳐 들어오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빨리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되었죠.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게까지 비난당할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순서가 분명하게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그가 행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죠. 뭐냐면은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셨어.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 적군들과 하셨던 일들, 이집트 군대에게 어떤 바로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똑똑하게 보았는데 또 직접 경험하였는데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직접 경험하였는데 그 속에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은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모두가 목격했지만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 깊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듣는 귀를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은혜로운 집회가 교회에서 열린다 하여도 그 은혜로운 집회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은 전체 교인들 중에 몇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누군가는 잠깐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 정말 표징과 기적이 있는 자리에 내가 함께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눈이, 내 귀가 영적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까지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4절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그런 마음과 눈과 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정말 열매 맺는 큰 나무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냥 평소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와 참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 되게 하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어제와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귀 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만약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게 된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깨닫는 바를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내가 순종할 때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했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고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짧게 1절부터 5절인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그 1절부터 6절, 5절까지 말씀에서는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6절부터 나머지 한 20 몇 절까지는 다 저주받는 일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복 받는 것보다 저주받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저주를 주시고 복은 조금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라.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다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효 약이 발명이 되었는데 이 특효 약을 아는 사람은 그 약을 먹고 병에서 낫겠죠. 하지만 그 특효 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약은 너무나 귀한 약이 되겠죠. 없어서는 안 되는 약이 됩니다. 그 약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서 얻어야만 하는 약이 바로 그 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은 사람은 살게 되고 먹지 못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와 같이 놀라운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을 얻은 사람은 살고 얻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복을 얻은 사람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얻은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어려움과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여서 비교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하나님. 나의 마음이 슬프고 나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세잔해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보게 된다는 것이 듣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내가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달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만큼 세밀하게 너희와 함께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당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기쁠 때에도 하나님, 슬플 때에도 하나님,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한 깨닫는 마음으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호흡하는 하나의 호흡 속에서 나의 마음을 웃게 하고 때로는 울리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지고 그래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